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와 성도님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침에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길을 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길에 들어섰으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 신앙인들이 진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관심 없는 것 같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막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좋다. 대신에 너희가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예수님 좀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교하지 말고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한번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삶과 그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진 겁니다. 우리는 신비하게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의 그 삶과 그 예수님의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머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흘러가고 예수님 닮은 인격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예수님의 그 선하신 행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보여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과연 가능할까? 내 삶을 봐도 여전히 부족하고 아직도 생각하는 게 세상적이고 정말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게 짝이 없는데 과연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에 의하면 우린 누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알아듣기 쉽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함입니다. 뭐 가구라든지 목재라든지 뭐 땔감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오직 열매를 맺게 위한 것이 포도나무입니다. 근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이 뭘까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맺어야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하고 떨어져서 그래 내가 요 올해에는 포도를 왕창 열어야 되겠다. 뭐 100송이, 1000송이 한번 맺어 보여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냥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선 뭐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가지는 할 게 없어요. 뭘 알겠습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정말 예수님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거 할 거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뭐 선행을 하고 뭐 돕는 일도 하고 하나 할 때만 화도 안 내고 짜증 날 때 짜증도 안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접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식하고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면 그런 짜증이 날 때도 이게 자연스럽게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말미암아 짜증 날 수 있지만은 그 짜증도 자연스럽게 이길 수 있고 화나고 싶을 때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런 짜증 날 수 있는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짜증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붙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연습하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때가 되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능력으로 나의 삶도 자연스럽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기운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가득 채워서 오늘 부른 찬양처럼 충만해져서 우리 안에 예전에는 정말 험악한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고 비평하는 말이 나오고 짜증과 이런 말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것들이 점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충만하면 때가 되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붙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내 삶에 모셔야 합니다. 모셔야 돼요. 이것을 영접 또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다시 한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외워야 될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고백만 하면 천국 간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문으로 생각해요. 이 주문만 외우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간다.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고 평생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 주님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다는 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 가지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문이 아닙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계속 고백으로 흘러나와야 돼요. 이것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믿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음성에 문을 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은 막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아들아, 딸아,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다. 문 좀 열어줘라. 이렇게 날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두드림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제 마음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 고백을 했다고 해도 당장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없어요. 지금 말씀의 은혜가 돼서 그런 고백을 하지만 다음날 눈을 뜨고 나면 그런 감정과 그런 그 마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요,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서 만약 은혜를 받고,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롭다 하지만, 또 하루 종일 일상을 살다 보면 그 은혜로운 마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뭐지?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고 왜 이게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라는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어떤 예수님은 감정에 따라 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느낌이, 감정이, 믿음이 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날마다 눈을 뜨면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더 교제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은요, 이미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심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기에 보면 이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우리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계셔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신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의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도 많고 세상적인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 보시면 부끄러운 것도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우리 날마다 이걸 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죠. 성탄절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시게 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이 땅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을 때에 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좋아하셔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막 길거리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고 어느 집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집까지 맹인들이 쫓아왔어요.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잘 걸을 수 있지만 맹인들은 못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고쳐주실 거면 그 길에서 만났을 때 고생하지 않도록 고쳐주시면 되지. 왜 걸어 집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그 집까지 쫓아오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28절,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병 고칠 때만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본적인 믿음은 뭐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는 겁니다. 내 안에 뭐 병 고칠 때 문제가 있을 때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우리 가운데 더 기쁘게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날마다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기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만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때, 특별할 때만 믿는다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으셨으면 합니다.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일들이 있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무덤가에 거하는 막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떼에게 갔어요.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강에 빠졌어요. 갈릴리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요,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세요. 그동안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는데, 그리고 돼지떼들이 일어서 그런 건 몰라도요, 예수님 보고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지 마세요. 불편합니다. 예수님 그 마을에 떠나줬어요.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걸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불편하거든.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마음대로 못 사는 거예요. 이 부분만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마음대로 하겠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좋아하던 건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거 싫어하실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지 마세요. 여기까지만입니다. 이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지만 세상 살면서 세상과 짝하다 보니까 세상의 것들이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랬는데 믿음이 약해지다 보니까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고 육체의 욕심이 들어오고 세상의 욕심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걸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떠나가 주세요.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것이 큰 문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한편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또 한편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왜? 놓기가 싫거든.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것과의 싸움일 수 있어요.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신과 싸울 때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책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옛날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예요. 머뭇머뭇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무는, 이 바알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을 말하는 겁니다. 물질과 쾌락을 상징하는 게 바알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이 땅에서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 정말 인생 즐기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스며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놓칠 못하는 겁니다.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예요. 그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돈이라는 게 너무 내 삶에 커졌어요. 중심이 됐어요. 이거 없으면 인생 못 산다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이제 바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이 옛날 바알과 여호와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바알을, 물질, 만몬이라는 신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두 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 사이에 머뭇머뭇하는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버릴 수 없고, 그렇다고 이 바알도 놓치기 싫고. 그럼 돈이 가는 곳에는 쾌락이, 성적 타락이 간다는 걸 아시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이런 바알들이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따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빈곤하게, 비참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실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여러분, 집 놓으면 인생 무슨 재미로 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죠. 내가 돈을 안 벌면 어떻게 살까?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너무 돈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땅을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을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늘 걸림돌이 되거든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의 걸림돌이 딱 돼가지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춰버립니다. 나쁜 습관들,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결단이 있을 때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무겁죠? 무겁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분들, 어른이 되고 나서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거 좋지 않잖아요? 누구의 간섭을 받아본 적 있으셔요? 그런 경우 많지 않잖아요. 남편이, 배우자가 잔소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간섭받는 걸 원치 않고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신앙생활에도 이 신앙생활은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간섭이라는 표현이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거부하면 우리는 진짜 신앙인이 아닌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건 신앙생활이다? 아닌 겁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한 표현일 뿐인 겁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혈기를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시간과 물질을 다스려 주세요라는 이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내 마음의 왕이 돼 주세요. 이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어렵죠.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양다리 거칠 때가 어렵지 한쪽으로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지만 쉽습니다. 왜?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딱 주잖아요. 그럼 다른 걸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고민거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고민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고민을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놓기 싫고. 그러니까 이 둘째 오락가락 갈등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고 나면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편안합니다. 편안해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세상 거 다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그냥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가는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신앙의 길이. 어렵게 보일 뿐이지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자꾸 마귀가 와서 너 그거 없으면 못 살아. 왜 재밌는 걸 이렇게 포기하려고 그래. 이런 자꾸 유혹을 주니까 우리가 갈팡질팡하는 거죠. 마음을 딱 예수님께 드리면 고민할 게 한 개도 없어요. 물론 때로는 고민도 필요하지만 아브라함이요 아들을 드리는 순종을 할 수 있었다는 게 뭐예요? 인간적으로는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드리니까 그냥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은 지금 결단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 애가 어렵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하는 것은 내가 결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결단하기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인으로 믿고 사시면 사람 인생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인복 아닙니까? 사람복. 정말 내 옆에 누군가 좋은 사람, 좋은 직장 동료, 정말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배우자 만나면 이것처럼 복이 어디 있어요? 인복. 인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나 인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복.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면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 거 다 포기하고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은 사기꾼인 겁니다. 정신 이상자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도 없으면서 나를 따라오라 했다면 그분은요 종교 사기꾼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어렵고 고생한 사람이지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 누가 그 사람들을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귀하게 쓰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네가 그렇게 사냐?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요, 돌봐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한번 더 좀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따라가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좀 더 이렇게 많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아시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럼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삶의 변화 걱정하지 마세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막 삶이 안 바뀌어서 고민합니까? 그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 대신에 뭘 노력하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바뀌는 것도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변화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몇 번을 할 수 있지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 작심삼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